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감정을 100% 드러내지를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드러내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참 이게 자 드러내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100% 드러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조리 다 죽이든지 상처를 주든지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숨기는 게 난데 그럼 숨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성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영성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어떤 정확한 나의 지금 감정에 대한 어떤 영성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지가 않는 게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데 영성이 있는 척 해야 돼. 이 다음 말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문제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갔다 하면 막 너무나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저분은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권사야. 아멘들을 안 하네. 권사님이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해 그래. 네? 저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넘치는 권사님이야. 집사들 중에서 권사를 시켜야 되겠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해도 그죠? 와, 저 교회 권사님은 참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아멘? 제가 오살리 거기서 그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에 그냥 이거 봉들기도 하고 또 저녁에 끝나고 나자마자 또 저 모시러 가야 돼요. 우리 그 신기 지역의 그 구역에 이게 하시는 분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때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은 김은전 목사는 우리 지에 끌어안고 이제 맨 뒤에 가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와서 또 이제 봉사도 이렇게 조금 하고 바로 또 여분들을 이제 픽업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봉사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강근사님 같은 분이 꼭 나와. 제일 먼저 막 나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냐? 어떤 얼굴일까요, 권사님? 에? 뭔 소리래 지금?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길 하나 맞은편 쪽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나오는 사람과 여기서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부딪힐 때가 있어. 그럼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왜? 술 마셨겠다. 마음껏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뭐 하겠어요?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에? 누가 내겠어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난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나 막 좋아.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은 어떨까요? 얌전해요? 그 얌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까지 하고 나서 특히나 조인기 목사님 복 받아라 뭐 하라 막 그냥 하고 나서 나오는 분들이 우중충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사님 제가 아니죠 뭐. 권사님 한번 막 나오는데 가방 들고 막 나오는데 그 얼굴빛이 하필이면 그 달빛에 착 비춰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일 미는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오는 저 권사님, 예? 우리 꼭 강권사님 같아. 키도 조금 하고 그냥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해같이 빛나는 거.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먹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감정 있는 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튿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이네들의 문제고 우리는 은혜 받은 거가 어떤 은혜인지 다 알아요. 자, 그럼 우리는 감정이 없는 영성입니까? 감정이 있는 영성입니까? 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감정을 품고 나한테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죠? 나한테 감정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풀어줘야 되겠죠? 아멘? 예,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예? 신건사님 차집사님 손잡고 눈 쳐다봐야죠. 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셨어요? 예. 지민이도 예, 사랑합니다. 지민이도 할아버지 손잡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럼 엄마 손잡고 다시. 엄마 손잡고. 손잡고. 어휴, 이러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겠어. 나 같으면 당장 잡아주겠다. 네? 자, 우리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 로마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각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분 본성 자체가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서 전제가 하나 딱 있죠. 뭐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또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막 나도 믿음으로 좀 성장하고 싶어요. 나도 믿음으로 좀 크고 싶어요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믿음이 성장 안 되고 크지 않냐라고 한다라면은 믿음 자체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내가 얼마만큼 친밀하고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멈추느냐 뒤로 후퇴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뒤로 후퇴하는 건 뭐예요? 관계를 못 맺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뜨거운 가치를 지향하는 곳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박혜동 간사 시작. 미리 기뜸을 줬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만 하면 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지. 아까 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 외운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믿음 자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까 소망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뜨거운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뜨거운 관계다. 아멘? 미지근하고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뭐한 관계? 뜨거운 관계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야 돼요. 뭐예요? 여기 하나가 없지만은 저 뜨거운 가치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 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냉소주의는 유독 차갑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걸림돌이 있죠. 예?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으로 막 다가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거 있지 않아요? 이 과부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별걸 다 설교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같다는 얘기예요. 꼭 내가 뭔가를 이렇게 대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망가기 바빠. 그리고 꼭 한다는 말이 나를 사랑하냐라고 꼭 물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나 사랑해? 이걸 꼭 묻냔 말이죠. 그죠? 이상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 나 사랑하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에휴, 참말.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 어떻게 그 마음 움직이겠어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아니, 이걸 좀 감정을 좀 조금은 아니더라도 좀 이걸 아예 업을 시켜서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안 도망가니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 다가오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유독 차갑고 이질적인 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왜 교회 안에서 냉소주의가 생겼을까? 가장 큰 원인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에 사람들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분이다.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복을 받아요? 아니,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해서 교회에 왔더니만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헌금부터 하라네. 이게 마음이 차가워지요? 안 차가워질 수 있어요? 제 대답 잘해야 돼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위선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메시지와는 달리 일상이나 교회 운영에서 보여지는 지도자나 교인들의 세속적인 모습, 권력, 다툼, 돈, 문제 등을 목격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에 가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왜? 저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저 위선적인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목사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온갖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맨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도 아버지가 준 게 없어. 왜? 아버지가 준 거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감흥이 와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감흥이 와야 되잖아요. 전혀 감흥이 안 와. 왜 감흥이 안 올까? 왜 감흥이 안 오냐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한마디를 안 해도 그 얼굴에서 풍겨지는 걸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달변을 토하고 아주 너무나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거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 영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 위선이 있어요. 그 위선 속에 숨어서 조종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지는 지금 현재 교회들의 이 모습들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저 얘기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목사가.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란 얘기죠. 또 하나 답이 정해진 정답주의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어떤 드러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개인의 고통이나 의문에 대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나가 아니라 또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거 많이 하죠. 교회 가면은 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여기 한마디 더 한다면 기도원에 가세요. 더 말한다면 금식하세요. 그 금식하니까 맨날 내 혈기가 사르니까 맨날 그 문제가 자꾸 일어나지. 이게 지금 아니 누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뻔한 답을 얘기하는데 그 정답이라고 하는 그 답이 진정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감정,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감정을 실어서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저렇게 뻔한 답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다가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왔었는데 옛날 얘기 집사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무조건 상담도 안 해. 딱 보고서 임진영 집사 한 20일은 기도 금식 기도 해야 좀 정신 차리겠네. 20일 금식 기도 하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앉은 사람은 한 열흘 정도,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온 것을 이렇게 매긴다는 얘기죠. 매긴다? 무슨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러한 도식적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요, 이 틀에 박힌 그 형식적인 거에 그냥 그것만 쏟아내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 답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의 입을 닫아버리고요. 그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 속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모든 활동을 비즈니스처럼 대할 때. 저도 옛날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집사 시절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왜 번아웃이 오냐면은 이게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탕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건 무조건 물질로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하나님 사이즈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맞게끔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30%라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거를 주실 수도 있는데 30%밖에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사이즈가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성장시켜야 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릇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더 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더 크게 하려면은 풀무불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뜨거운 불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싫잖아요. 이거 풀무불에 들어가려니까 그냥 저기서 태워지는 거기만 생각하는데, 풀무불이라는 거는 성령의 불로 강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사함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이즈로 점점 내가 커져 있음을 사람들이 느껴요.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걸 느껴요. 알아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교회 생활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 보면은 다 거기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 사업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업적으로. 청소, 식당, 뭐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뭐예요? 비즈니스처럼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뭐 완전히 100%가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외부의 어떤 기업체를 불려들여서 어떤 기업처럼 그렇게 운영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축소하라는 거예요. 더 축소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면은 저 축소해서 이사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아면 못 하겠죠?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은 올해 안에 결정해야 돼요. 올해 안에. 그래야 내년 1월 되기 전에 이사 가야 되니까.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해?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사 간대 또 이런 얘기 나올라. 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비즈니스나 기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도들이 봉사하든가요? 아니요. 봉사 안 해요. 왜? 봉사하기 싫어서 글로 간 건데? 작은 교회 있으니까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작은 교회 있으니까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큰 교회 가니까 그거 하란 말을 안 해. 뭘 하란 말을 안 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스며가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회 내 냉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나 냉소주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갈라 이제. 자, 교회 안의 냉소주의는 대놓고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한 거리두기로 나타난다. 슬금슬금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덩어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내 가슴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뜨거움을 막 다른 사람에게도 막 해야 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막 같이 있기 싫은 사람도 같이 가서 끌어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싫어요 하십니까? 조용한 거리두기로 슬금슬금 빠져버려요. 왜?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면 눈에만 띄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고 뭘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숲이 없잖아요. 여기는 숲이. 다 그냥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자, 팔짱 낀 관찰자.
팔짱 낀 관찰자. 자, 예배나 행사에 참여는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마치 평론가처럼 오늘 설교는 이랬네 저랬네, 오늘 행사 준비가 조금 허술하네, 이 비평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모든 건 나쁜 건 아니란 얘기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 내 눈에 요건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뭘 하면 돼요? 그거 눈에 띈 사람이 하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어디 다니면서 요게 좀 뭐 부족하네. 근데 나는 내가 주머니 털려도 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재정부장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기해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좋아요? 대답들 안 하네. 목사가 어디 가서 뭘 하려면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기 싫으니까 그냥 팔짱만 낀 채로 뭐 저래. 왜 요 정도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래. 그냥 뒤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간식 얘기했었죠. 아니 그 150 들여서 간식 그렇게 준비할 거 난 그렇게 준비 안 해. 좀 그럴싸하게 준비하죠. 그죠? 근데 각자의 성향대로 그걸 만드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죠? 근데 내 취향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영적 우월감의 가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저들처럼 무지하게 믿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냉소를 지성적인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는 대단한 어떤 지성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옛날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이 그죠? 엄청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을 꼽는 사람이잖아요. 지적인. 그 딸이 목사였었잖아요. 목사였는데도 암으로 갔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꿇었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지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는 그 지적인 지식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것이 지적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가지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문화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철학이라는 것은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지금 현재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내가 맛보고 난 이상 그 어떤 것도 다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살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밑바탕 위에 하나님의 것을 더해서 결국 신약에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자,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공동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조직은 안 따르며 깊은 관계나 책임 있는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요, 아주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거기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숨겨져 가지고 그냥 드러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뭐 신고해서 결국은 밑에서 그것도 안 그럴 거를 그냥 차만 제대로 이게 주차만 제대로 해놨으면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나쁜 감정을 안 갖고 신고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 차를 똑바로 안 세워요? 차 세울 데 없으면 저 멀리 가서라도 차를 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이런 관계,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그 모든 통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백성들도 있잖아요. 사단의 세계는 지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저 멀리 있다고 치부해 버리니까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저 들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호흡이 끝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림 받고 난 다음엔 다 죽은 다음에는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겠죠. 3년 반 동안. 완전히 다 그들을 한쪽으로 몰아내놓고 이 지구를 완전히 다 청소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청소할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세워질 때 이 우리나라 지구가 얼마나 지금 넓습니까? 그럼 새 예루살렘이 설 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밖에 저 어두운데 그런 데 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이 땅의 이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구를 어떻게 활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본다라면은 그럼 마지막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성경에 이 지구봉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변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이거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사이즈로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가야죠. 자, 세 번째는 냉소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냉소주의는 공동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조용한 바이러스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힘을 빼요. 갉아먹는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하나하나 한 사람이 모아졌을 때에 그 한 사람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모여졌을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듯이 그 누구도 쉽게 해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조용한 바이러스와 같아요. 이 냉소주의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자기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100%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 신앙이 지식적인 유희로 전락하고 영적인 감동이나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조차도 아는 것으로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나 그 정도 알아. 지금 집에서 방바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바로 저거예요. 나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아는 거와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나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데 방구석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벌면 100 다 하나 앞에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한 우리에게 룰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굴을 가져와 너는 하나를 가지고도 살 수 있잖아.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이 말 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데 10개 중에 9개는 네가 써. 그러나 1개는 내게 가져와. 내게 1개를 가져와야 9개가 네 거가 되는 거야. 근데 방구석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10개가 다 내 거야. 그 1개도 내 거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어요. 아무리 기도와 능력이 있고 예언을 풍성하게 하고 막 그냥 영적으로 막 나 능력 있고 막 예언도 막 잘하고 모두 있고 모두 잘한다 할지라도 귀신들도요. 저 무당들도요. 아주 예언 잘하죠. 그죠? 생명 안에 공동체 안에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개인적 차원이 있고 또 공동체 차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진심 어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어 열정의 전염을 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때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바보처럼 생각해요. 미쳤군. 꼭 그렇게 꼭 교회 생활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저 김정은이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면은 아무리 지가 잘난 척 해봐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한 자들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죠. 그 바보라 하는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속에도 그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한 욕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 뭐라고 말하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만 크게 보여 정죄하기 쉬워지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회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돼요. 관계적 차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 있다라고 생각 만약에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누구 죄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없다? 막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이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 공동체 차원, 관계적 차원에서 스스로가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자, 회복을 위한 제한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면 취약함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취약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5시간에 요걸 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 자, 아프지 않는 척 하는 의선을 내려놓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거. 그죠? 요거 의선 다 있어요. 서로의 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면은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지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또한 냉소하는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순수했던 기대가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싫으니까 아예 그거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것이 나는 없다라고 자꾸 이걸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 냉소주의가 합리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절망감을 동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이 냉소주의에 빠져 그 동생의 축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냉소주의예요. 저 냉소주의를 가진 자가 지금 누구와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 그런데도 냉소주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탕자의 어떤 그러한 환경적인 어떤 시간들이 때로는 저 냉소주의를 소멸시키는 고난과 역경이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냉소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며 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왜곡시킨다. 주님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망가진 것을 싸매고 상처를 덮어주셔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깊은 만지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깊은 만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만짐 속. 나의 어떠함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러한 모든 자들이 뭡니까? 그들이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직면하게 만들었잖아요.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싸매고, 감싸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직면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배에서 진수, 성찬을 발견하고 남김없이 먹으라. 그 예배를 즐겨라. 아멘. 우리가 그 관점으로 가려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깊은 만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회복을 우리의 이 냉소주의적인 감정 컨트롤 이 타워를 제대로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손길로 여러분들이 감싸, 평강, 샬롬을 받아야 돼요. 이 샬롬의 기름 부음은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몰아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는 은혜하며 네
상처를 삼으시더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더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준비하시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이것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이성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성으로 하나님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결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을 도둑맞고 빼앗기는 그 어떤 빌미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갖다 줬던 모든 불순종으로 인했던 모든 빌미들이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십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질병 육신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육신의 질고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저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 생명의 한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